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수요 소규리 문답 산책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0계명에서도 이웃사랑의 계명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죠. 부모 공경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루터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리 문답 페이지 수는 122페이지인데 122페이지 박스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72번 항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4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 앞에 있는 구절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부모와 윗사람을 멸시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고 대신 공경하고 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루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이 말씀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동방예의주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게도 여겨지는데요. 루터는 특별히 이 부모 공경 계명이야말로 이웃사랑 계명의 가장 큰 계명으로 설명을 하면서 만일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모든 계명에서 다 파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부모 공경 계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렇게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녀가 살아가면서 부모는 항상 자녀의 도처럼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항에 있어서 도체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분명할 텐데 때로는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만 돌아보면 도체 아니라 다처럼 그 자녀의 인생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러 붙잡는 부모도 있고요. 또 그보다 심한 경우에는 자녀의 인생을 발목을 잡는 덫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아서 이 계명이 참 쉽게 전해지기가 힘들다는 것을 매번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아주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쭉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원론적인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23페이지 72번의 72번 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부모는 세 가지의 부모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당연히 육신의 부모를 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혈연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고 국민과 시민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 공동체 그리고 영적 공동체인 교회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각각의 삶의 자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세워두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루터 당시에 루터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자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 이거는 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동체는 바로 영적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각각의 부모를 세워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24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4페이지에 보면 대규리 문답 123, 124페이지라고 그렇게 해놓고 인용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적 아비를 친절히 대하며 기쁘게 부양하는 일에 2배나 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공경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애쓰는 당신에게 부족함은 없이 넉넉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손살에 치며 자기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오직 자기 배를 골지나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배불뚝이 10명도 충분히 부양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정직한 설교자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복을 거두시고 거짓말쟁이 설교자를 세워서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피와 땀을 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받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육과 영의 아비에게 기여하고 베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야기할 때 이제 육의 아버지, 몸의 육체의 아버지에게 분명히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주신 그 열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리스도인이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영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아버지. 그러면서 이 설명에 보면 재밌는 게 나오죠. 뭐냐면 이전에는 배불뚝이 10명도 충분히 공경을 했는데 부양을 했는데 지금은 한 사람의 정직한 설교자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배경이 좀 있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1529년인데요. 1529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는 1517년도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약 10년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10년 정도 지나가면 무언가 이제 종교개혁, 다시 말해서 복음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다 우리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만인사제직이 딱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문제가 생기고 또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했더니 자유가 아니고 방탕과 방종으로 빠지는 것을 루터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예전에는 교회 내에 있었던 사제들을 부양하는 것을 그냥 의무로서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복음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는 교회 안에 이제 뭐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을 부양하거나 존경하는데 이전보다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자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그런 것보다도 정직한 설교자가 있더라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우리의 앞날이 참 암담하다라고 그렇게 루터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1529년도 상황인데요. 그 정도로 교회가 속으로 골마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다 되돌려 받게 되는데 뭐로 되돌려 받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복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쟁이 설교자들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교회 공동체를 악한 곳으로 끌어가서 그것을 당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각개인이 말씀 앞에 홀로 서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만인사제직이 가지고 있었고 종교개혁이 이야기했던 만인사제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많이 오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으니까 뭐 서로 존경할 필요 없다. 내가 조금 더 많이 알면 앞에 나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루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요. 만인사제직은 가장 중요한 맥락이 있는데 그것은 위에 있는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말씀이 되고 설명이 된 그런 교리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섬기는 위로 같이 올라가자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서로가 서로의 그리스도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면 누구를 깔보거나 끌어내리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섬기고 위로 올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모 공경 계명을 통해서도 또 다른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24페이지 73번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모와 윗사람을 공경하고 그들을 섬기며 순종하고 사랑으로 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또 붙어 나와요. 뭐냐면 이 계명이 의도하는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선하게 양육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제가 또 대규름답 127, 28페이지 인용을 해놨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에게는 능수능란한 미래의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경비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양육하고 훈육하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맡겼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부모의 직무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명심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지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이 책임을 간과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단순히 그 자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선한 미래를 위해서 선한 미래를 하나님이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소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고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루터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에서 타협할 수 없는 몇 가지 중요한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여기저기에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76번인데요. 1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좀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순종해야 합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귀하게 모셔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루터의 그 설명에서 나왔었죠? 여기에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가르침과 뜻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지 않는 한 기꺼이 따라야 합니다. 설령 강한 훈육이나 지나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대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듯 참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여기에 따라붙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로부터 가장 귀한 것이 샘솟는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내 몸처럼 대하면 모든 것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그런다면 이제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성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루터는 무엇이 그 약속되었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화평과 장수가 우리한테 약속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장수한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오래 산다라고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만 루터는 또 장수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기름답 11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단지 오래 산다 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장수하며 누리게 될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한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냥 오래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건강도 필요하고 아내와 자녀, 양식, 평안, 좋은 정부, 국가를 이야기하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또 금지되는 것도 있죠. 그것은
자녀된 사람들은 윗사람들이나 부모를 격리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는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신앙 안에서 볼 때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다. 그러니 그 자리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보듯 이렇게 감사와 사랑으로 해야 되며, 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로서, 그리고 책임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항상 깨어서 항상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루터는 가르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그 부모 공경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위, 그리고 복종, 또 사랑, 이런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해요. 이 소규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암기용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어린아이들과 평신도들 교육할 때 단순히 암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는 이 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루터의 글들을 보면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이 소규리 문답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535년도에 루터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이발사 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발사 페터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그 글들도 많이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거기에 보면 기도하는 간단한 기도법이라고 해서 루터가 이 10계명을 가지고 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기도를 할 적에 루터가 제안하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계명을 두고 4가지의 묵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계명이 있으면 이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 감사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참회, 회개하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앞서 나왔던 하나님의 뜻, 감사, 회개를 바탕으로 내 입으로 큰 소리를 한번 기도를 해봐라 라고 그렇게 제언을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에 맞춰서 그 4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 루터의 4계명, 부모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윗사람을 멸시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고 대신 공경하고 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뜻은 부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부모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조물을 주셨고, 또 그 안에서 나의 육체의 부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정부, 국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나의 직장, 나의 관계,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을 텐데요. 그 안에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했던 것들, 또는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들, 화내고 말과 행실로 무언가 죄를 범했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맨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데요.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0계명에서 이웃사랑의 계명 중 그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 계명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봤는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사랑하고 섬겼는지 한번 돌아보고,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지, 또 회개의 제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기도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